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 없는 자들의 위안소, 생각 없는 자들의 위안소가 어쩌면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너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 그래서 너무 맹목적인 그런 모습, 그런 단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선진 문화는 구진 문화는 선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것이든 간에 또 긍정적이든 것이든 간에 어쨌든 후진국은 선진국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아주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 선진국의 문화는 후진국에 큰 영향을 빠른 속도로 끼치고 있다. 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 교회를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를 경영하지 못할 만큼의 그 어떤 미국 영향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은 그 미국 유학, 미국 신학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한국에서 하기보다는 미국 하기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가진 교회적인 영향 문화가 앞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당히 그들을 쳐다보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배우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또는 사회 문화의 구심점이 그러면 뭐냐? 그들은 뭘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려고 했느냐?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핵심은 뭐였느냐? 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었다. 지성이었다. 그래서 지성인데 이 사람이 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확실하게 끼쳐주는 게 뭐냐면 지성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뒷받침이 안 되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근데 자기 혼자 막 성장되었다, 뭐 잘 안다, 어쩐다 이래서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성이라는 것이 결여되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 그 빨리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지성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지성적인. 그래서 무슨 꼭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한다. 그럼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식이 근본적으로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럼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 지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자동차는 기계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동차도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뭐였느냐면 지성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는 이제 믿음 생활하는 곳이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믿음이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튼튼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튼튼해집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교회를 오래 안 다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들으면, 뭐죠? 지식을 가지면 그 믿음이 튼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녀서도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이런 것을 안 하면
그냥 맹목적인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튼튼해지지 않죠. 그래서 미국의 그 선진 문화를 따라가려고 했던 이유가 미국은 뭘 가지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그들은 역시 지성을 갖고 있는 신학이었고 또 문화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좀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어떤 생활 정도를 따라가려고 그러죠. 그럼 그들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뒷받침은 바로 지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은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 5,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변했는데 그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럼 전에는 그러면 한국이 아니었고 지금 조선이 아니었고 지금만 조선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 그때는 철저히 여자들도 어떤 공부를 할 수 없도록 차단을 받았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공부시키기보다도 뭐 가서 밥벌이 하라는 거 시기였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몇십 년 동안 아이들을 낳으면 그냥 공부를 시켰죠. 그 공부 열심, 학구열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만약에 모델이 안 되었으면 여러분 자식 낳아가지고 뭐하러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공부시켜서 뭐하고요? 가서 밥벌이 하라, 저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여 돈 벌어와라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러냐? 공부시키니까 그게 늦은 것 같지만 그게 빠르더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만큼 우리가 선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지성이 뒷받침이 될 때만이 가능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정확하게 딱 자리를 잡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라는 것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 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통해서 전혀 지성을 쌓지 않으니까 뭐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게. 무조건 믿어집니까 이 세계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을 굉장히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었죠. 예?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 기복신앙이 가진 지성 때문에 기복신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각 교회들을 성장시키는 원동력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지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진 문화, 선진 이 어떤 나라의 그 신학을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나라도 신학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됐단 말이죠. 예,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게요, 사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 자,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참 우리가 잘 따라가고 좋았어요. 자, 좋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성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다 이거죠. 지성이 무너져버린 시대가 되었다. 철저히 지성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방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 교회 안에서 바로 어떤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느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혀버린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아주 독선적인 독버섯이 성도들, 사람들 속에 딱 자리를 이미 잡아버렸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으로 지성이 철저히 방해를 받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의 지식이 있는 겁니다. 뭐 어떤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 교회에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규모로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한 지식이 있는 거지. 대형교회 지식을 여기다 끌어다 놔놓으면 여러분 그게 엇박자가 나가지고 안 맞습니다.
지식이라고 해서 어떤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풀이를 해가지고 해답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지식을 이 교회가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뭐 분석을 하거나 뭐 합리적인 어떤 그런 요구를 하거나 그런 주장을 하거나 그러면 믿음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규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의 영향도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뭐 지식이라면 지식을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컴퓨터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딱 해답을 불러내 보면 그 해답이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꼭 이 교회에 맞는 해답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에 맞는 지식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뭐 좋은 옷도 사 입고 막 이렇게 풍덩풍덩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렵게 사는 그 집도 가정이니까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으니까 그럼 어렵게 사는 그 집에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지식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적은 가정이 가진 지식과 저 큰 가정이 가진 지식은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달라져야 되는데 저들끼리 사는데 우리는 이리 살게 뭐 있어? 우리는 따라요. 몇 발짝 못 가서 머리 팍 땅에 쳐갖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지성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게 되면 어렵습니다. 살기가 여러분. 그리고 생활하기가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여기 교회 목사는 이런 것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 다른 얘기를 자꾸만 듣고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한다면 여기서 뿌리를 못 박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응? 그래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에 가져야 되는 지식이 있고 적은 그릇은 적은 그릇대로 가져야 되는 지식이 있다. 이겁니다. 지식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는 뭐 10년이나 15년 뭐 5년 뭐 어쨌든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렇게 들었다. 요렇게 들었고 또 전하는 사람도 요렇게 전했다 이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성경을 10년 전에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도 10년 전에 저렇게 전한 것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10년 전에 내가 저렇게 말했지만 10년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셔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근데 니 전에 저렇게 그래 정치꾼들도 보면 말 바꾸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막 매장시키고 그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문화가 달라지는데 그 말이 안 바뀌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안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어떤 방법 이런 어떤 배경은 바꿔져야 되죠. 10년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10년 전에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성경을 그럼 10년 전에 말한 것을 오늘날 말하니까 오늘날 성경을 볼 필요가 없죠. 배울 필요도 없죠. 그렇죠? 해석하고 분석할 필요도 없죠. 왜 10년 전에 말한 거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 근데 오늘 내가 성경을 보고 읽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견해를 주고 다른 지식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뭐죠?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게 말해 줘야 되는데 뭐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인격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내가 말 바꾸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겠느냐. 이것 때문에 말을 못 바꿔요. 못 바꾸고 전에 했던 소리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사의 설교가 3년을 두고 계속 반복돼서 돌아가는 거죠. 바꿔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항상 10년, 20년이 지나는데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맨날 이것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인 줄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변할 수 없는 법이지만, 그러나 그 진리에 이르는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나 적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인 진리, 법은 똑같지만, 그러나 큰 교회가 가진 지식과 적은 교회가 가진 지식,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각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생각 없는 사람이다. 그 생각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저 교회에 와서 교회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저 위안을 받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성장한 우리들이 이제는 뭐죠? 생각이라는 게 필요 없어졌다 이 말이죠.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매장시키고 연구를 하는 사람을 틀린 사람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응? 그저 생각 없는 사람들, 태극기나 들고 시청 앞, 광장 앞에 모여라. 그럼 왜 모이는데? 왜 모이는데? 물어봐요. 그냥 모여라. 기독교 단체가 모인단다. 모여라. 모여서 뭐 하는데? 뭘 위해서 모이는데? 모이면 모인 우리를 보고 모이지 않은 저들이 뭐라 그러는데 아무런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자 그러면 그냥 쫙 가는 것 뺏기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고, 이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 교회는 그저 위안을 받는 장소일 뿐이다 이겁니다. 위안을 받는 것.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그 집은 왜 짓는데? 돈은 내가 왜 내야 되는데? 돈을 내야 되는 이유도 필요 없다. 그냥 돈 그냥 교회 놓으면 그냥 내는 거다. 11조를 내면 왜 11조는 왜 내는 건데? 주일헌금은 왜 주일헌금을 내는데? 물어보면 뭐요? 너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매도를 해버린다는 거죠. 주일헌금을 내가 11조를 내가 왜 내는지를 알아야, 그 생각을 해서 지성으로 내가 알아야 그걸 내고, 내고로서 내가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렇죠? 할 일을 한 것이고, 그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니까요. 전혀 배움은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내가 뭐요? 그냥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네 뭐 어떻게 뭘 하는 게 목사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고 장로면은 남한테 욕보사 아닌 사람은 욕을 한마디 먹으면 목사는 욕을 2마디를 먹어야 되는 게 목사인데, 목사는 뭐예요? 저들은 욕 다 먹고 나는 욕 하나도 안 먹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전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 장로는 교회에 뭐죠? 10번 나와서 일을 해야 되면 평신도는 2번밖에 안 나와서 일을 해도 돼요. 근데 평신도는 10번 나오고 목사는 장로는 2번밖에 안 나와요. 지금 전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권사나 장로는 교회에서 뭐죠? 나와도 그만 말아도 그만 자유예요. 근데 평신도들은 나와서 뭐죠? 의무적으로 꼬박꼬박 준비살기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전부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목사 장로는 평신도보다 욕을 10번 더 먹어야 되고요. 직분이 클수록 자유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고 연약한 자는 의무를 꼼짝 못하고 지켜야 되고, 직분 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유를 누리고. 이건 교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성을 가진 교회일 뿐이에요. 응?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 나가서, 내가 창조인데 내가 안 나가서 안 한다고 누가 내보고 뭐라 그래? 내가 권사인데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부디를 콱 스스로 문질러 버린다고 이러지요. 그러면 평신도가 뭐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믿음 없다고 막 몰아붙이죠. 여러분, 이거는 다 틀렸습니다. 이 교회가 가진 지식에서 이미 다 어긋나 버린 거예요. 응?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 예수 믿으면 왜 어떻게 부자가 되냐 물어보면,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금식성에 3일만 참석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왜 금식기도에 참석하면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지 전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식이나 지식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체는 생각 없는 사람들의 위안소일 뿐이에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세를 위해서 이만큼 투자를 하면 더 뭔가 정서가 있어야 되고 더 뭔가 확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내가 추석에 우리 그 화장실에 문이 이제 나무 문이죠. 물을 붓고 뭐 습기가 차고 이러다 보니까 페인트가 막 벗겨져가지고 얼룩달룩했어요. 그래서 내가 추석에 페인트를 사다가 칠을 싹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얼룩무늬들이, 칠이 벗겨진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싹 덮어졌죠. 깨끗한 세문처럼 됐죠. 그럼 그 안에 흔적이 없어요? 칠을 벗겨내면 흔적이 그 안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칠을 했기 때문에 흔적이 메꿔졌을 뿐이에요. 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흔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칠을 했기 때문에 덮어졌을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칠을 우리 이 영혼 속에다, 밖에다 딱 해놓으니까 속사람이 지금 안 드러날 뿐이,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욕 잘하는 사람은 내다 욕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꾸 손이 거질거질해서 못 살아요. 감춰져 있을 뿐이라니까요. 그때 예수라는 칠이 돼 있을 뿐이에요. 그 칠만 벗겨내면 그대로 흔적이 살아있어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뭐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졌어요?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칠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칠을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뭐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생각이라는 게. 내가 예수를 칠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려졌어. 그러니 나는 이제 내가 예수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칠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가 돼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생각이라는 게. 근데 생각이 없어요. 그럼 뭐 그냥 내자, 모이자, 뭐 그냥 하자.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몰라요. 이건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분의 칠을 했으니까, 그래, 남이 나를 볼 때는 저 삼척포 시골 촌 남의 촌놈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목사다, 이렇게 볼 테니, 그런 내를 그리 보니 내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큰 명함을 달고 다니면 그 명함을 달았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 큰 명함 단 사람으로 봐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부 신약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의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의 칠을 내게다
다 해버렸기 때문에. 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렇게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교회는, 목사는 어떻게 되냐? 성도들의 비위나 맞추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이 없으니까. 생각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비율을 맞춰야 되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의 신앙 형태는 가볍고 감성적이고 재미 위주의 어떤 상태로 우리는 변해버렸다 이거예요. 배움도 연구도 말씀도 필요 없이 그냥 따지지 말고 믿어라. 너무 파고들지 말고 믿어라. 그냥 은혜스럽게나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용서, 사랑,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은혜가 뭐예요? 생각을 하세요. 용서와 사랑은 도대체 뭐냐? 우리 한국의 어떤 지적인 감성은 어쩌면 은혜, 용서, 사랑을 그냥 그저 주고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이나 우리 이 지적 감성은.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용서, 사랑을 주시려고요. 주님이 어떤 꼴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은혜 받아 그냥 은혜 받았다면 좋습니까? 은혜를 주신 그분은 나 때문에 무슨 꼴을 당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준다는 것은 내가 뭘 당해야 됩니까? 희생을 당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은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위안소 교회는 뭘 생각하느냐? 은혜, 용서, 사랑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짜, 너무 맹목적인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을 주려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나를 완전히 욕먹는 장소에 나를 던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 주는 거고 용서, 사랑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지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주려면 내가 뭡니까?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생각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생각하는 것이다. 최고의 선물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만 은혜가 정말 뭔지,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 이걸 생각이라는 것을 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믿어. 그냥 믿어가 되지도 않는 건데 그냥 믿어.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의 위안소처럼 교회가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저 뒤에 앉아서 한 번씩 나가고 예배 드리는 그분은 저 어느 교회를 다녔든지 딱 오면은 딱 이래가고 잠자요. 야, 저는 그 사람의 영혼이 내 눈에 보면 좀 교회를 뭐하러 다닐까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목사는 그 사람을 위안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해요? 야, 교회 오면 아버지 집에 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자는 게 참 잘하는 거다. 이렇게 위안을 해야 되죠. 그런 곳이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잠자러 왔습니까? 편안하니까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잠자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버지 집에 우리가 예배를 들으러 온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근데 편안하게 자요 그냥. 묘한 것은요,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하나씩 오는 사람마다 그래요. 어떻게 된 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이리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내가 이리 말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 그 사람의 좀 깊은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야, 지성이라는 게 있어야 그 위에 탑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자꾸 그냥 지성 필요 없다, 공부할 필요 없다, 학병일 필요 없다. 그럼 막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막 기술이 최고다. 기술 없이 여러분, 기술이 학문 없이 됩니까요? 학문 없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문이 있어야, 그 지성이 있어야 그 외에 탑을 쌓고 기술도 있는 거고, 뭐 비행기도 날려 보내는 거, 벨치도 다 하는 거지. 아니, 학문이 없는데 어떻게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처음에는 전부 학부열 해가지고 사회를 발전시켜 놓고 나니까 이제는 그거 필요 없다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핸드폰 이거 뭐 휴대기 저 스마트폰 똑똑이 나오니까는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옛날에 그 뭐 이 폴더 가지고 그냥 뭐 요거만 하면 된다고. 전혀 그 문화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은 해라 이거예요, 그냥. 아니 사회는 조만간 바쁜데 자기는 그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될 일입니까요? 그게 아니죠. 자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고 말을 하지만 필요 없는 거냐?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그 외에 탑도 세우고 건축 여러분 건축이 아무리 오래 막 목수가 막 이 목도 막 박고 막 쓰레기도 풀고 먼지도 풀풀 나고 막 이 건축 일이 하니까 야, 저 진짜 노가다 저게 노가다다 이러죠. 그 노가다 아래 근본은 뭔지 아세요? 학문이에요. 설계가 있고 얼마나 공법이 철두철미하게 그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여러분 기초 학문이 없이 그게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먼지나 풀풀이나 저 무식한 사람들 사는 노가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학문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멋진 공동 탑에서 주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요 먼지 풀풀 일으키면서 노가다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근본은 뭡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어떻게 가며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야 되며 그 생각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내딛고 또 한 단계 내딛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약간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하셔서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된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못 살더라도 내 자식만은 내가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 이 나라는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이 어떤 잘 살게 된 그 배경이 뭐냐를 지금 외국 사람들은 다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줬다. 그렇게 무자비로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가 땀 흘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배움이었다 이겁니다. 생각을 통한 학문이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든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좀 더 높이 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그 미국이나 영국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글을 보면 그들의 글은 굉장히 생각이 깊은 그런 헌신, 성실, 자기 일에 대한 진지함, 성실 이런 것이 다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그들의 선진국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그런 것으로 잘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이제는 생각이라는 게 필요 없어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보다 더 연구하고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곳인데도 그런 게 필요 없어지고 그저 위로나 받는 곳으로 사회에서 찌들리고 힘들고 다 고통받는 사람들 그냥 교회 가지고 그냥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큰 위로받고 그냥 어떤 이런 위안이라 받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는 우리에게 무슨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
배경은 그러면 무엇이겠느냐? 예. 누군가는 말하기를 배불러서 그렇다. 그렇게 말해요. 물질 문명의 풍요라고 하는 것이 깊이와 사고의 폭을 좁혀놨다. 그렇게 말해요. 맞는지 저는 틀린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책들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배불러서 이런 생각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던 맞는 것 같아요. 배부르니까 여러분 잠만 오지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배불러야 생각이 든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풍요로워지니까 생각이라는 게 없어졌다. 이런 해답을 책에서 내가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세상은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생각이 없다. 옆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앉아가고 교인들이 막 그냥 떠들고 왜? 숫자 많다고. 그렇죠? 숫자 많으면은 막 힘이 세지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주변에서는 그냥 음식 맛을 느끼면서 이 맛있는 거를 아주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 그냥 머리 숫자 좀 많다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브라보해 막 이러면서 너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조롱하는 그런 눈길을 보내고 있고, 교회들이 제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한양 미달로 보고 있고, 자,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세상에서 견뎌나기가 어렵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좀 우리 주님에 대한 신학에 대한 좀 생각을, 성경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성적이고 적극적이고 재미추고 욕구 만족 이런 것으로 목적을 삼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은혜, 용서 이런 것을 정말 내가 실천하는 그 실천하려면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그래야 정말 생각에 의해서 나와야만 진짜 은혜가 은혜되고 용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그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주보에 회복이라는 글을 썼는데, 회복할 때다. 지금은 정말 회복할 때다. 네, 회복할 때다. 무엇보다도 정말 회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단계 주님 앞에 우리가 다가서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복은 말하는 거나 그냥 생각만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회복이 되려면 몸으로 감당하고 짊어져야 하는 그런 고통이 따라야 회복이 된다. 그런 고통이 따라 회복이 되는데, 그런 고통이 따르려면 뭐가 돼야 된다? 생각이라는 게 정리가 돼야 된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 몸을 들여서 회복을 나아가야 되는데, 생각이라는 것을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그 단계를 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회복된 모습으로 한 단계 좀 더 다가서는 그런 10월을 맞고 또 새해를 맞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